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패에 그렇게 썼죠. 그러면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인, 그 당시에 이방인인 이 로마 군인들의 모욕도 받으십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의 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왕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희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침뱉고 절하고, 또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 입는 이 홍포, 이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이제 희롱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희롱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죠. 그런가 하면 27절 말씀에 보면 강도 둘이 나옵니다. 이 강도 둘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두 사람이, 한편은 예수님의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매달립니다.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의 모습을 보면 이 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모욕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이죠. 어제와 그제 이렇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는, 다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묵묵히 정죄를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딱 입을 열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 즉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너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니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죠. 주님은 다 침묵하시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셔야 할 때는 입을 잠잠하지 않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라고 옷을 찢고 때리면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입을 닫고 계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근데 딱 하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자신을 고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거나 틀리거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변호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위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너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합니다. 남은 구원했지만 너는 구원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 내려와야지만 믿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또 그 안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직접 간접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명절 때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지은 수많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대신 피를 흘리는 그 희생 제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언젠가는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와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과 10절에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의 씨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씨, 그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형벌 받음으로, 대신 형벌 받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그 세대 누가 관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사랑, 은혜, 이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묵묵하게 이 모든 인간들,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이든 예수님이 묵묵하게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딱 하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시골로부터 왔다라고 하죠. 구레네는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구레네에 살다가 뭐 시골이라니까 이제 자기 고향이었나 보죠. 거기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명절이죠. 지금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보면 왔다는 사람들 중에서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시몬이 구레네에서부터 왔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근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 사람들은 다 진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진짜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지금 앞에도 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진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든지 모르든지 잠깐 동안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장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기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또 다른 시몬을 기억하죠. 그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던 그 시몬은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억지로지만.
이렇게 단 하나, 여러분 나중에 깨달았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이지만 억지로라도 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기 21절에 보면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도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도 알려졌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그 당시에 읽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이제 베드로의 이제 시종 이렇게 따라다니는 마가가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알려지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문안하라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루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이 시몬은 자기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자기 자녀들도 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다 알았을 정도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거로 족한데 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느냐?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연합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남아있는 삶은 이제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내가 알기 전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래서 내 안에 생겼던 수많은 옛 관습들,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대로 했던 그 모든 구습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날마다 그것들을 다 뒤집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완전히 소멸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옛 구습들을 이제 새롭게 바꾸어가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 좀 기억할 것은 여기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해골의 곳이라고 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수많은 해골들이 있는 에스겔 37장의 그 환상,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해골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그리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 군대가 되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들어가면 그러면 그 군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예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 완대한 비전,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니 살아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